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교회 표가 파종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얼마만큼 뿌리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뿌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전도를 해보신 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라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5명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한참 지나서 중간에 사역 중간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지만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5명의 제자들을 먼저 세우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30세쯤 되었을 때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부모님의 슬하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목수 일을 도우시면서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30세쯤 되었을 때에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는 사해바다 바로 북쪽에 있는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베다니 지역을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은 요단강 동쪽이라는 의미죠. 지금의 요르단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요르단은 아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하나죠. 관광객
성지순례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장소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면은 적어도 사흘 길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100km 되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이죠. 요즘이야 차를 타면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지만은 당시는 걸어서 다니거나 나귀를 타고 다녀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도 사흘 길은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셨고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광경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나사렛의 이웃의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부흥 집회죠.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 집안일도 내팽겨치고 사흘 길을 달려 그 먼 남쪽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다음 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한마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시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잠시 머물던 장소였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는 오전 10시, 밤 10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후 한 4시쯤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기까지 별로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시몬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니 그가 곧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전도를 시작했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를 다 받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길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빌립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즉시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마 친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고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한마디 말을 하게 되고 이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도 결국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며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도를 누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의뢰를 많이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만난 이 5명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워지던 사람도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세례요한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들은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도 믿자마자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직분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해야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나 빌립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전도하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전도하는 세미나를 다니고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연구하고 공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안드레나 빌립이나
그들이 전도한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2명의 제자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중에 이 말을 하지 못하실 분이 계십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이 말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할 자신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사람이 그 즉시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여러분 짧은 문장이고 간결한 문장입니까? 이 말을 하지 못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한 말 또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리라.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긴 문장이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한두 번만 읽으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에 빌립은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렛에도 얼마든지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라고 나다나엘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섞여 살고 있는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방인의 지역은 아니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던 그 나사렛에서는 결코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선입관이었고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빌립은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와서 봐라. 딱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와서 네 눈으로 확인하고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잠시 동안이라도 시간을 가진다면은 너도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안드레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이가 예수님이다, 와서 보라. 이 말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며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빌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기록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누가 하는가라고 할 때에 전도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라야만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서 전도해라. 안드레야, 너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해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야 빌립 너 왜 전도 안 해? 예수님은 빌립에게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은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믿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몇 시간 되지를 않습니다. 빌립도 몇 시간 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20년, 30년, 50년, 6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나아가서 친척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지만은 나가서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고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해라,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아무리 등 떠밀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내 고륙과 내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기만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도 큰 근심과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친척들을 보면서 그들이 영원에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큰 근심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 마음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와 빌립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내 형제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져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갈 것이 뻔한 것을 생각하면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오늘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 친구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친구가 지옥 갈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오늘 나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 필요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는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안드레와 빌립이 전도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믿으신 지 몇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전도하지 못하십니까? 과연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말을 잘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못한다. 그래서 제가 복음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말 못해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 저 필경대에 가시면 이 복음 메시지 있습니다. 3분 동안 말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 서너 개를 기록을 해놓았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한 10번만 달달달달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몰라도 성경의 핵심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딱 네 구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구절 아닙니까?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전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늘 안드레와 빌립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것이 여러분의 근심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된다면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신자들 봐도 덤덤하고 저들이 뭐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나만 구원 얻으면 됐지.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만 오래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일어나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나아가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임을 자각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졌기에 그들은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아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